우리는 전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당신의 피부치 말고 이 속에 있는 옆에 앉은 형제 자매들을 진짜 나의 영원한 피부치라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좀 거짓말의 정이에요. 아직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난해한 문제인가, 불가능한 문제인가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통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 더불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강청해야 합니다. 주님, 내 머리통을 바꿔 달라고. 그리해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목사는 아마 목회 못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중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 미워서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대언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하기 싫어서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질과 성향,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편견 없이 대등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나는 의무적으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1000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김남 권사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 안 해보셨어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너 왜 그러니? 너 요즘 왜 기도하지 않지? 왜? 난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나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전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에게는 여러분을 미워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여러분들의 축하
축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앞에 이방인들과 함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순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원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자격은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팔머 로버슨 목사님이 쓰신 성의 시작이라는 책을 한 주간 동안 저는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런 결혼의 풍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결혼의 풍습이었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옛날 우리네는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고 부모가 시킨 대로 결혼했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자기 마누라 리브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습니다. 나이가 40이 된 노총각하고 결혼할지 이삭은 리브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부모가 명령하심으로 결혼한 것이에요. 이미 결혼한 그 순간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하기로, 보지도 않는 이삭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작하기 전에 소개한, 오늘 오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각장애인 부부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미 그분을 마음속에서 사랑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그 사람이 올 때 정말 사랑의 얼굴로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이질적인 두 세력을 당신 안에서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고 이질적인 두 세력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굳어졌던 내 머리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바꾸어서 정말 복음 안에 만난 우리가 영원한 피부치기가 된다는 그 가치관으로 바꾸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부분의 증언은 시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것은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에 부분은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이 미래의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들의 일이지만 이 비밀을 형제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만이 아는 신비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이 신비가, 이 비밀이 이제는 만천하에, 온 천하에 열려져서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이 법칙을 구원의 순환고리에 하나님 은혜를 다 알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밝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왔다.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도 감추어져 왔지만 유대인에게는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깜깜이었다.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나타났고? 아니에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분 따위는 의미가 없다. 주 안에 있다면 모두가 그의 성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 계신요? 너희 안에 계신 형제들. 너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로 부르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예수 안에 있는 피부치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내 육신의 피부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 하나가 된 이 형제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요 영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설명하는 세 개의 연속적인 신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25절 하에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건 물론 새로운 진술이 아니죠. 이미 7절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알다시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고함에 내버려 두시는 징벌적이고 사법적인 과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 내버려 두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도 정리정돈도 잘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징계를 버렸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남 주기 싫어가지고, 애들 때 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내 거 그러면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친구야 네가 먼저 먹어, 그렇게 그런 아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아이죠. 아이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아이들만 보더라도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하는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걸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한번 미끄러지면 계속 지옥으로 미끄러진다. 그 미끄럼틀을 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바로 그는 공부하고 관계없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갑니다. 쫙 내려갑니다. 한번 죄를 짓잖아요. 한번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미끄럼틀이라고 내가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질 미끄럼틀이 있다. 천국으로 오를 때는 계단이 있고 지옥으로는 미끄럼틀이 있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오르기 힘듭니다. 한번 교회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떠나는 합법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보고 그것을 올바로 하지 않는 교회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을 경우에 그런 미끄럼틀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함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징벌을 하였습니다. 완악함은 고집이 세다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무지는 같은 뿌리입니다.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므로 고집을 세운 것입니다. 수준이 낮을수록 무지하고 고집이 센 것입니다. 사통팔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식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식대로 살지 말자. 내 식대로 사니까 맨날 미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속적인 신비 두 번째 중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전부가 아니라 덜어는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완악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언약 백성으로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겠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 뭐 좀 탁 이게 도드라지게 잘 되는 성도가 좀 있어야 우리도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 아래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전부 그냥 꼬꾸라진다. 그러면 누가 소망이 생기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도드라지게 잘 되는 사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은 상금 많이 받겠죠. 나보다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꼭 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시기심이 나서 내가 못 견디지. 하나님께 대들이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상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시끄레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안 받고 축복만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26절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가 무엇이고 모두 파스, 헬라어로 파스, 이 뜻이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은 어떤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걸 들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더 깊은 영적 지식이 필요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위대한 구원의 신비가 세 가지 고리로 얽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바울의 진술을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 구주가 왜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셨다고 바울이 진술한 거예요. 이게 언약 신학의 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주가 우리에게 와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주 금연을 실천하려면 주로 어떤 방식을 씁니까? 공평하는 방식을 써요. 괜히 지가 약속하잖아요. 못 지킬 약속을.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래놓고. 근데 하나님은 꼭 같이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가운데 금주 금연을 딱 선언하고 새해부터는 술,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선서 그걸 지켰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처럼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조차 나지 않게. 나는 절대로 담배 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는데 뭐 그래. 나는 금주 금연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에 나는 절대 내가 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계속 먹겠습니다. 협박을 했지요. 기도원가 협박했어요. 끊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기도원 앞에 가게에서 사람들 막걸리를 먹고 담배 피우는데 그냥 헛구역질이, 담배 연기 술 냄새 맡으니까 그냥 헛구역질 나오더니 의악하게 만들더니 다시는 난 지금 소주잔 냄새 못 맡아요. 거부감이 너무 들어요. 담배 연기 지독하기 싫어요. 제 아내도 같이 길을 건너왔다가 누가 담배를 피우면 막 제 아내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서운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난 계속 하겠습니다. 땡깡.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괜히 회개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괜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이게 뭔가 이게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의 장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회개를 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가 차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심해서 예루살렘 저쪽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날을 아마 눈을 보게 되겠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찬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든 예루살렘에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안 합니까? 지금 소식을 들어보세요. 서울은 쫄딱 망해 가더라도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더 이상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 숫자가 이제 다 찼으면은 보따리 싸고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아? 새로운 정도도 안 들어오는데 다 된 것 같으면 보따리 싸고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여기 이방인 수가 다 충만히 찼다면 우리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주면 하나님 우리 보따리 싸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성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적 차원의 구원이냐, 영적인 차원의 구원이냐, 또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또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영국 성공회 소속의 그 스탠달 감독이 주장한 두 언약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대요. 이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 아무리 예수 안에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자체가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들을 따르더라는 게 개별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남은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민족적인 구원은 유대교적 구원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우리 감람나무 비유, 접붙임 비유 알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접을 붙였어요. 접을 붙였으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느냐 이겁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접을 붙여도 참감람나무 가지에는 참감람나무가 열리고 접붙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돌감람나무 열매는 돌감람나무 맺혀진다고. 그 근거를 대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하나님은 그게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가지를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라.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경고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든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주로 일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크게 두 가지 그림이고 또 네 개의 조각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그림에는 두 가지 조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완악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그림이 또 하나 큰 그림이 있고 이 큰 그림 안에 두 조각이 있겠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택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입은 자 앞으로 그리고 부르심을 입을 자들 이게 하나의 조각 그림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여기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죠. 아마도 첫 번째 그림을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런 점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같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엘 개혁교 성도들끼리의 교제라고 할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교회는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비하여서 아리엘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아리엘 교회 성도끼리의 교제가 아리엘 교회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30절과 32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28절은 복음과 택하심을 비교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원수된 자요라는 말과 저희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고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30절과 3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바로 긍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의 능력이 심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나요? 우리는 원수된 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상령체시 집안에 22대 손으로 태어난 제다미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난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택하여 준 백성이었다는 거야. 이 백성 하나를 상령체시 22대 손을 줄기를 긋어서 우리 조상들을 다 그 계보를 긋어서 여기 태어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골 때린 사람이었어요.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교묘하게 괴롭히던 자였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30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3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나만 긍휼을 입었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11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진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직까지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은 민족적인 택함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개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밝히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풉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처럼 말 안 듣는 동훈이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동훈아, 안 미워할게. 숙제는 좀 해라.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타락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꼴통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이어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가라는 진술을 정말 체계적으로 자세히 반복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로마서를 처음 듣고 있는 로마 교인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심령은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 저 원수 같은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 나의 형제였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미워했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가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경악스러운 반응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는 복음이 능력이 아니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지요. 아멘? 변화가 되었습니까? 11장을 마무리해서 변화가 되어 일어나야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백해야죠. 사도 바울 11장의 진술을 듣고 이방인 개종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보고 형제여 하고 가서 포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실제로 그리 했겠죠. 여기까지 읽고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방인을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여. 그리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헬라인 개종자들, 이방인 개종자들을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면 로마서에 진술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장까지 읽어보면 참으로 바울의 신학적 식견은 광대하고 신비합니다. 그의 진술은 마치 고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깊은 우물로부터 뭔가를 보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혹은 광활한 우주를 휘저으며 수많은 별들의 자리를 정하고 별들의 노래들을 한 곳에 모아 하모니를 이루게 하고 합창을 이끌어내는 지휘자 같기도 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별들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별들이 입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지휘하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합창이 탁 끝나니까 모든 장례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숨을 멈추고 잠시 바울은 여기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복음의 진출을 열심히 땀을 쏘아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전하고자 준비합니다. 문법적으로 앞에 부분을 직설법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한다 하여서 12장부터 16장까지 진술을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산 정상에서 뒤를 잠시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끝부분에 위치한 송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10월 마지막 이 주간에 11장 마지막 송영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라고 은혜라고는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놀라움에 찬 감탄의 말로 이 성경을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절에서 감탄합니다.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 기독교의 산실입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있었기에 기독교 신학이 출발하고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바울 자신의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이 깊도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진술해 놓고도 스스로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손으로 타이핑을 하고 제 손으로 문장을 만들었지만 결코 이 진술은 나의 진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오직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붙들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비한 구원론 신학적인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바울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하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진술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사상 저는 가장 위대한 신학이요, 교리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6절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영광을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기원이 어디냐? 도대체 만물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고 어떻게 만물이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계속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주의의 핵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 개의 전치사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 하나는 에크입니다. 이걸 영어로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만물이 에크 어디로부터? 에크 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 단어가 디아입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지구도 달도 별들도 은하수도 다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헬라는 에이스입니다. 영어로 to에 해당됩니다. 몸에게로 만물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 에이스 데오스 에이스 큐리어스 주님에게로 영광이 다 돌려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시요 보존자이시요 소유자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바울 신학의 절정이 이 전치사 세 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최종적인 성령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하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 기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는 것.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뽐내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바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주머니 채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정말 소인배 중에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은 그런 내 것, 네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모든 것이 나의 것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선포하세요. 로마서 1장과 11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바로 36절 앞으로 있는 교리와 33절, 36절까지 표현된 성령 부분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 신학이 없는 경건과 경건이 없는 신학 둘 다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우리 알리기 위해서 교리와 성령 이걸 딱 11장 안에 짝으로 붙여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경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엄청나게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어흠하고 모두가 존경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성경적 지식이 너무 빈약한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안에서 하나로 멋지게 조화되었어. 그런 성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